저번 했던 사무엘상 13장을 기억하십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사울이 2년 만에 변해버렸을까? 가 질문이었습니다. 어렵게 기억이 나시죠? 성경은 계속 13장에서 뭘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냐면 사울이 이미 변했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계속 제공해줬어요.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였죠. 사실 약한 사람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먼저 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 사무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이제 사무엘이 어떤 그의 전쟁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이미 변화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느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리더와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도 스승, 어떤 영적인 리더와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대상들이 변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사실 전쟁에서 질 상황인데 이러면 웬만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마련인데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사울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막상 그 순간이 와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질책을 했죠. 잘못을 내가 잘못했어라고 지적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늦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아니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왜 사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이끌고 도와주셨는지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 그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잊으니까 남는 것은 철저히 현실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특징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보다 뭐가 더 민감하냐면 사람의 반응이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 내게 향한 반응, 상황들이 그에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당연히 내가 기준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변했나? 내가 말씀을 잊고 살아가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나?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선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울의 잘못된 제사로 그는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떠나버렸죠. 사울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어요. 사울은 남은 600명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이미 결론이 난 전쟁이죠.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은 놀라운 양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의 병과 기병대는 그리고 수많은 보병들은 아무 힘을 쓰지도 못하고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이스라엘의 그 말도 안 되는 파죽지세의 그 승리의 시점, 이제 전과를 확대해야 되는 그 시점에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그 승승장구해야 되는 그 시점에 성경은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이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는 좀 몸이 피곤해 힘드네 찌뿌둥하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갔어.
즉 지불이나 노동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수동태예요. 그 말은 지금 어떤 이에게 굉장히 강압적이고도 괴로움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몸이 졸려 힘들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구로부터 이런 강압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당하고 있어요? 사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강압적인 괴로움이라고 그들이 느끼냐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식 명령이 떨어졌죠. 먹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죠? 저희도 한 끼 두 끼 굶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배고픈데 당이 떨어지는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3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믹마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 시작점이에요. 그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의 거리가 대략 25km에서 35k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싸우면서 나갔던 거예요. 당연히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하필 25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수풀에 땅에 꿀이 있어요. 얄밉죠, 그죠? 배고파서 못 먹고 힘든데 마침 꿀이 있어요. 26절에 그도 꿀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흐를 정도로 차고도 넘쳐요. 못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미치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당 떨어질 때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명령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영웅이죠. 요나단이 자기가 가진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당 떨어졌을 때 뭐가 딱 들어가면 뭔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들. 그가 이렇게 꿀을 먹은 이유는 뭐냐면 그는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관이죠. 칼을 든 자 두 사람이 몰래 빠져나와서 둘만 블레셋에 쳐들어갔기 때문에 미처 아버지 사울의 명령은 그가 듣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28절에 백성 중 한 명이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사울 편에서 사울 왕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어 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금 왜 힘드냐 그 이유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을 원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걸 볼 때 이 요나단은 백성들에게 꽤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9절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서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약간 직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사람. 뭐라고 표현합니까? 29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부친이 곤란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휘젓다, 괴롭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쳐야 되는데 왕의 잘못된 명령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 있어서 언제 사상자가 많이 나냐 하면 처음에 이 배틀 라인이 붙죠. 방패 들고 서로 이렇게 붙어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우리나라 사극의 전쟁은 사실 다 가짜죠. 그렇게 안 해요. 원래 방패를 들고 서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최신 무기는 뭐냐면 그 라인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수가 중요했어요. 그 라인을 돌파해버려야 되니까. 그때는 사실 사상자가 별로 안 나요. 언제 많이 나냐면 한쪽이 무너져서 도망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전사자들 대부분이 그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31절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대단한 승리고 블레셋을 이스라엘 깊숙이 뻗어있던 그 세력을 이제 변경까지 몰아붙였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31절은 그 놀라운 전과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믹마스에서 아이알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어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표현은 피곤하다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기절하다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32절이에요. 32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어에는 이 32절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동사가 다 와우 계속 용법이에요. 와우 계속 용법이 뭔지 아시죠? 다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달려가다, 취하다, 잡다, 먹다 이 4개 동사가 다 와우 계속 용법으로 이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지금 급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4개의 동사가 다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모습.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짐승과도 같은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이 고기를 뜯어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볼 때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피를 완전히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돌 제단 위에 짐승을 뒤집어 놓은 후에 목의 동맥을 그들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야 피가 완전히 흘러내릴 테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돌 제단을 마련할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잡았다고 표현해요? 땅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되게 리얼하게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돌 제단 위에서 잡아야 되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서 잡아버렸습니다. 사울과의 맹세의 그 시간인 저녁이 되자마자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핏째 먹지 말라는 율법,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그들이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맹세는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겨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급히 큰 돌을 굴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각기 소와 양을 잡아 핏째 먹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35절에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흐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흐름 속에서 본문을 봐야 본문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흐름을 배제하고 그냥 본문만 보면 우리가 본문에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을까요? 어떤 흐름일까요? 여러분 13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3장에 뭘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순종.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왜 사울이 버림받아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13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왜 사울이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일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까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의 아말렉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어떤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 속에 있냐면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아야 될까라는 질문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관점은 뭐냐면 왜 계속 사울이 사람의 마음에 합당할까? 왜 하나님께 그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건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은혜를 요나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이제는 모래성같이 무너졌고 메뚜기 떼와 같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었어요. 자, 이제 뭐가 남았냐면 사울이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다 끝이에요. 할 게 없어요. 열심히 블레셋을 쫓아가서 그들을 도륙하고 큰 승리를 쟁취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군대가 무사히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 또 그들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최대한 많은 전과가 필요할 텐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란 뭐냐면 바로 사울이 갑자기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볼까요? 그쵸, 부정적이죠,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인데 긍정적으로 말해버릴 수가 없어요. 사울의 이 금식 맹세는 분명히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금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요. 먹지도 못하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곤욕을 치르게 되죠. 영웅이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긴 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피째 고기를 먹는 죄를 하나님께 저지르고 맙니다. 이미 전쟁은 다 잡은 승기였어요. 과거 사무엘이 이끌었던 미스바 총회에서의 전쟁처럼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영광의 기회였는데 46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오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추격하기를 그쳐버렸어요.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블레셋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진멸할 수 있었는데 대적을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받아먹지 못했어요. 분명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승리했다라는 사실 빼놓고는 어느 것 하나도 좋은 결과로 사실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울은 그 중요한 순간에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사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명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가진 자였는데 왜 말도 안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금식을 선포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실 수 없는 이유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사울이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사울에게는 사무엘의 그림자가 있어요. 사무엘이 똑같은 이유죠. 블레셋과의 전쟁. 미스바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스바 총회 때 7장 6절 그날 종일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왜 금식을 사무엘이 선포했냐면 목적은 분명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와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사실 사무엘이 미스바 총회에서 금식을 선포한 것은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전쟁을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무엇을 흉내내고 있냐면 사무엘을 흉내내서 금식을 선포해버립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따라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사무엘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목적은 단 하나여야 돼요. 정복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금식을 선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 듣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자,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나예요. 원래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은 뭐라고 당당하게 외치냐면 나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왕인 나의 영광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지금 선포한 금식은 뭡니까? 무엇을 흉내내는 거예요? 나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금식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은 나예요.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께 승리라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비나이다. 금욕과 절제, 그 정성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때로는 자학하는 모습들, 채찍질하는 고행하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요. 고행의 시간을 갖기도 해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해요. 철저히 자신을 괴롭혀요. 그 정성을 통해 어떻게 해요? 신을 감동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신께 나의 정성을 바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자기 절제의 정성을 지금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 정도의 수고와 정성을 내놨으니까, 이 절제를 했으니까 잘 봐주십시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했던 금식을 어떻게 해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 금욕, 신에게 바치는 것.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구나. 정말 사울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싸구려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냐 하면 이것은 곧 사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사무엘을 통해 가르치셨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주셨지만 실상 사울이 가진 신앙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 퍼주셨지만 진짜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열심일까요? 아니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관계에서 신뢰. 그 말은 좀 다르게 생각하면 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누군지 알아야 믿음이라는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야 그 수준에 맞는 믿음, 관계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부모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면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라면 어떻게 해요? 친구 정도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관계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어요.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대상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허리 한번 다쳤을 때 어떤 지사님 가가지고 막 이제 지압하는 걸 통해서 막 치료받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약간 교회에 약간 쓴뿌리가 계신 분이었어요. 순복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목사님 묻더라고요. 기도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근데 어떤 의도로 묻는지는 아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었어요.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거기서 설득한다라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가 대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툭 떨어지고 메시지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계시가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는 이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소위 경전처럼 사용하라고? 기독교의 법이 되라고?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아니에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종교에서의 경전처럼 신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테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을 테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성경을 열심히 달달달 외우면 복 줄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인지를 올바르게 알라고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것을 체험해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기도가 되어질 수 있고 금식이 될 수 있고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대상을 알아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세상과 똑같아요. 열심히 섬기든 열심히 많은 재물을 바치든 고행을 하든 금식을 하든 내가 정성을 보여주든 그 정성만큼 어떻게 해요? 사울은 신이 나에게 힘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사울이 뭘 했을까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뭘 드린 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give and take예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내놓을게. 그러면 너도 나에게 이만큼 내줘야 돼라고 사울은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해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거래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런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참 슬프겠죠. 용돈을 넘어서서 부모를 따르는 이유가 돈이라고 한다면 저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돈이라고 한다고 하면 되게 슬픈 거예요. 그게 관계의 전부라고 하면 줄 수도 있죠. 사랑스러우니까. 부모 거를 당당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면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래서 금식을 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금식이라는 정성을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바쳐서 내가 원하는 나의 승리를 얻어내겠노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요나단도 고백하면 블레셋에 나아갔어요. 14장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가요. 그렇게 요나단과 지금 하나님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어요. 분명 사울도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근데 그것을 보고 금식이라는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나의 승리를 구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단지 가나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울에게 믿음이 없어요.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사울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법까지 만들어주셨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신앙을 믿었는데 당연히 스타트는 기복주의를 스타트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의 왕이잖아요. 그 많은 세상의 왕과 달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사울은 단지 하나님의 통로로 존재할 뿐인데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죠. 공부해야죠.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이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사무엘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울은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사울은 싫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나라, 왕의 이 자리가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워가고 알아갈 시간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결국 사울이 왜 하나님에게 버려질 수밖에 없냐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겠죠. 그죠? 근데 정작 그가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요. 믿음이라는 거룩한 관계가 없습니다. 사울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자였습니다. 충분히 누구보다도 사실 사울의 입장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여건이었어요. 근데 그는 관심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당대의 최고의 목회자를 붙여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은혜가 충만한데 그잖아요. 성령이 충만한데 근데 제자리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은 그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 2년의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후에 본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지만 불행히도 자기 혼자 많은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졌다고 했다는 것은 나만의 대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은 반드시 자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목회자의 잘못은 반드시 성도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곤란하게 되었다. 곤란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요나단이 불평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을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사울을 평가해요? 곤란케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잘 아시죠? 물건을 빼냈던 아간에게 사용했던 말이었고요.
사사 입다가 마중 나오는 딸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었고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아굴 골짜기가 같은 어원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말할 때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사용했습니다. 괴롭게 하는 자예요.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백성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게 사울의 역할이었어요. 통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곤란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곤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곤란해졌고요. 요나단이 어리석은 맹세로 말미암아 곤란해졌고, 백성이 핏째 먹는 죄로 범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없도록 곤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이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사울이 그냥 동네 옆집에 신앙 없는 형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왕이었어요. 앞으로 그를 통해 어떤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이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사이를 곤란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과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인과 하나님 사이가 이제 곤란해졌어요. 어떻게 거룩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의 상징인 제대로 된 제단을 그가 쌓아나갈 수 있을까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35절이 뭐가 나옵니까? 3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 35절은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와,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어. 대견해. 그런 의미일까요? 이제 와서야 첫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단을 쌓았을까요? 이것도 사무엘을 따라하는 거예요. 7장 18절. 신기하죠? 되게 신기해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관찰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싫어요. 사무엘이 싫은데 사무엘이 했던 것들을 다 따라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 열심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을 보여주곤 있어요.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제단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제단을 쌓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명령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안 적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사울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사울에게 지금 우림과 둠밈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알아듣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겠냐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제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섣부른 맹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로 범하지 않도록 쌓은 제단이었을 뿐입니다. 제단도 그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열심과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되게 곤란한 사이구나 라를 오히려 이야기해 줄 뿐이에요. 상식적으로 첫 번째 제단은 언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첫 번째 제단은 원래 언제 있었어야 될까요? 차라리 암몬왕 나하스를 무찔렀을 때 아니면 길갈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훨씬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전부인 그들이 과연 무슨 열매를 맺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같은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이라는 정성을 통해서 반응하는
그냥 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종교적인 열심과 흉내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꽤나 낯익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성.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열심과 정성. 되게 익숙해요.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의 기복주의잖아요. 그죠? 기복주의가 단지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야. 그래서 문제야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복주의를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기복주의는 절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기복주의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정성으로 채워 넣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찬양을 하는지, 왜 헌금을 하는지, 내가 왜 전도를 하고 왜 헌신하고 섬기는지,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작정 기도를 하나님 이것을 두기 위해서 제가 300일 금식 기도를 금식 기도가 아니지 축적으로 300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옛날에는 새벽 기도가 제목들을 붙여서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갈 때 보니 어떤 교회는 뭐라고 했더라? 여호수아 요단강 상륙보, 작전보, 기도회 이런 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새벽 기도와 과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왜 그 열심을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보면 알죠. 그죠? 뭐라고 튀어나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나만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루십니까? 물론 우리가 상실감, 때로는 그냥 분노, 화남에 있어서 툭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냐면 비나이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열심이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열심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열심이라는 것이 가장 앞서버리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과 너무 잘 맞아요. 열심과 우리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세대는 그것조차 되진 않아요. 차라리 그 열심마저도 부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자꾸 열심을 통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정성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대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나 정말 사랑해요. 근데 대하는 거는 너무 모같이 돼요. 그럼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아는 만큼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어줄 신으로 혹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 정성을 통해 자판기처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 간절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버렸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을 이루어줄 신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찬양을 열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정말 교회에서 저 사람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정말 하나님에게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사실 그 사람은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어, 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썼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상이라니,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결국 결론이 뭐가 돼요? 열매가, 그 열심이, 그 헌신이, 그 애씀이 이 땅을 곤란케 하는 자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 열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그리고 본인과 하나님을 곤란케 만드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어줄 진의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왜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그 당당함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내놓으세요 라는 당당함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 간절한 소원, 한 주간에 내게 주어질 안전, 혹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안정감을 위해서 혹시 예배를 드리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지 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은 그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이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전락할 때 우리는 이 땅을 곤란케 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참 종교인이 많은 세대예요. 이 세대에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평화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말해주잖아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이단들이 극성인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슨 열매가 걷히고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과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곤란케 하는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금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결과는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음이었어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답이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인으로 우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디 바라기는 이 땅을 곤란케 하는, 우리가 이 땅을 곤란케 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을 평안케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